자, 오늘 이 새가족부 헌신 예배에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있어요. 한번 함성으로 하겠습니다. 길 잃은 양을 찾으면, 길 잃은 양을 찾으면. 한 10,000명 정도 되는 아주 큰 대형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그 주일 아침은 굉장히 좀 어수선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새로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예배 한 30분 전부터 성도들이 밖에 잔디밭에서 이러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급작스럽게 한 거린, 거지와 같은 남루한 옷차림의 거린이 나타나서 여기저기 돈을, 먹을 음식을 사 먹을 돈을 이렇게 요구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모습이 없었죠. 오직 3사람만이 인사를 서로 나누었을 뿐 그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갖거나 또는 적선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거리는 예배 드리려고 예배당의 맨 앞자리에 와서 앉게 되었는데 안내인이 와가지고 여기는 당신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저 뒤로 가세요.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이 거리는 순종하고 말없이 뒤에 가서 앉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석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우리 교회에 부임하시는 목사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신 예레미야 스피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되었는데 온 세상에 그 뒤에 앉아 있었던 남루한 목사님이 일어나서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예배 드리기 전에 보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분이 올라와서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천천히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에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띄워줄 수 있나요? 방송실? 네, 준비 안 됐어요? 제가 그럼 읽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나서 예레미야 스피커 목사님은 담담하게 그 아침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때 교인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였고, 그리고 어떤 성도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했어요. 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은 보았지만 정작 주님의 교회는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새가족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새가족 부원의 가장 큰 사명은 교회에 낯익지 않은 자가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또는 예배당 주변을 어슬렁거릴 때에 누구보다도 눈이 반짝반짝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가슴이 설레야 하겠지요. 그러므로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다 손치더라도 새가족 부원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누군가 새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모습이 남루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 모습이 너무나 어두운 표정의 모습이든지 간에 또는 밝은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와 같은 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교회에 한 손님으로서 또는 나중에 등록을 할지 모르지만 따뜻한 사랑으로 섬김으로 대하시는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을 섬길 때에, 차별 없이 섬길 때에 그것은 곧 그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그리고 그 양을 찾는 목자의 기쁨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가르치게 된 배경이 어떠한가 하면, 당시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사람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하대하고 가까이 두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앞에 나온 자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었으니 그 모습은 세리요, 그 모습은 죄인이요, 또 성경의 표현은 창기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 가까이 하려 하지 아니하는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저하지만 떳떳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아니나 다를까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들을 가까이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했는데요, 당시 죄인들이란 이 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자들, 병약자들,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의 서기관들, 그들은 어떠한 가르침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악한 사람과 접촉하지도 말고 율법을 가르치지도 말라, 이와 같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는 식탁을 함께 나누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으시고,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자신들과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죄인들과 연약한 자들 그렇게 대우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2절에 같은 상황에서 기록이 되었는데 뭐라고 했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그 말이 맞구먼, 틀림이 없어,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여러분, 이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이 말, 한글 개역본에는 이 말을 원망하여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원망하여,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여. 그러므로 성경 원어에 보니 디아공기죠, 그 뜻이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못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왜 그렇게 예민하게 화를 냈을까요? 그 첫째 이유, 자신들이 배척한 이 세인과 죄인들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라 그렇게 여겼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자세, 그들과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불효의 사람들과 어떠한 이 허물도 없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모습은 그의 인격의 존엄성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예수는 말씀을 가르치는 면에서 랍비의 반열에 선 사람인데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들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런가 하면 그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는 전통을 무시한다, 이것은 완전 파격이다,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결코 되는 것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그냥 바로 알아보신 거죠. 그러시면서 이들에게 가르침이 필요하다, 이제 시작되어진 그 말씀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18장 12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당시에 한 목자가 양 100마리를 거느리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라면 100마리 정도는 거느린다, 이것이 그 시대의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질문입니다. 왜 잃어버린 양이 한 마리일까요? 기억하면은 양 3마리가 길을 잃었는데, 또는 4마리가 길을 잃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한 마리의 양으로 표현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이 한 마리는 보잘것없는 숫자예요. 10마리가 길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나겠지요. 당장 길을 나서서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에게 겨우 한 마리.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양 우리에 두고 또는 굴에 이제 보호하며 야수로부터 지키는 것이 이 목자의 모습인데, 한 마리에 2마리, 3마리 세다 보니 100마리가 아니 되고 99마리로 그쳐지게 되었을 그때에, 여러분, 이 광야는 무서운 곳이에요. 야수가 출몰을 하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로 인해서 밤에는 춥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이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캄캄한 광야길을 걸어, 어떤 길은 너무나 험난하여 발을 헛디디면 절벽으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한 마리는 너무나 소중해. 한 마리를 찾지 않으면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 이와 같은 몸으로 길을 나서겠습니까? 아니면 에휴, 그 녀석은 항상 그랬어. 항상 뭔가 떨어져가지고 결국 오늘도 나타나지를 않네, 뭐 이런 생각을 가져서 아유, 피곤한데 그냥 자야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잠을 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둔한지는 여러분 많이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얼마나 둔한지 잘 듣지를 못하고 잘 보지를 못했어.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큰 지팡이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일도 발생을 하고, 엉뚱한 길을 가니까 큰 지팡이로 쳐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하여튼 이와 같은 이 둔한 짐승 양, 이 절벽을 가기로 하면 맨 앞에 있는 한 양 한 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뒤에 있는 양들은 그냥 줄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처럼 연약하고, 그리고 또한 이 무능력한 존재, 이와 같은 모습이 양의 모습인데요.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집에서 소를 이제 풀을 먹이고 오라고 그러죠.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숲에 가서 소풀이 많은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면 좋은데, 아마도 그 모습은 모세나 다윗이 그렇게 했을 거다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숲에 가서 소 탁 풀어놓고 알아서 잘 먹어라. 그러고서는 친구들과 함께 거기 그 바닷가 모래밭에서 누가 더 세냐 씨름을 하고 뭐 그러면서 놀다가, 그러다가 이제 해가 뉘어 지니까 숲에 가서 소를 찾아보면 소가 없어졌어요. 소가 어디로 갔어요? 자기 혼자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집에 가면은 제가 고개를 못 들고 이러고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 어디 갔었어? 소풀 안 먹이고. 그래서 보니까 그 외양간의 소가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미운지. 소는 이처럼 주인도 알고 집도 알고 길도 알아서 찾아만 양들은 그러지 못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똑똑한 양이면 그 틈 사이에 전혀 길을 놓치지 않고 들어올 텐데,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은 앞에서 언급한처럼 언제나 늘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주인의 마음에 아픔을 준, 많은 동료들에게도 한마디로 핀잔을 받는 이 한 마리의 양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서기관에게 있어서 함께 상종 못할 존재인, 그처럼 따돌림 당하고 소외당하고 하대당하고 무시당하는 존재를 한 마리의 양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의 어떤 모습일까요? 21세기 초에 한국 잘 사는, 그러므로 GNP가 35,000불에 육박하여 선진국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정작 여러분 젊은이들이 심지어는 그런 표현도 쓰죠. 헬조선이다. 여러분, 불편한 진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는 모습들은 행복지수가 올라가지를 않아요. 불만지수는 올라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 한국 사회는 여전히 OECD 국가 중에 17년 동안이나 자살률이 국민 수에 비하여 가장 높은 모습으로.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서울시의 금천구는 항상 이 자살률이 1등, 2등 아니면 3등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도대체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처럼 어려운 자를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들, 오늘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그 밤에 먼 길을 떠나는 한 존재가 있으니 그는 누구인가?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 여러분, 이 모든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아서,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제가 새벽 기도에 나올 때 줄 서 있는 모습을 보아요. 야, 지금 몇 시인데 저렇게 줄을 서서 일터로 가는구나.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겠죠. 그러나 정작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해요.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하는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존재로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양을 찾아 길을 떠난 자는 선한 목자라. 그런데 이 선한 목자는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 그것은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이시기 때문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구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처럼 세상에 잘 살고야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수고한 만큼 남들보다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과연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질문해 볼 때, 여러분, 참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 안에 안고 있는 그 아픔과 슬픔과 해결할 수 없는 내용들이, 심지어 부자지간에, 가족 부부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곧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모습인데, 과연 누가 그들을 이 안전한 선한 목자가 지키고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할 것인가? 여러분, 이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양, 그러므로 그 밤에 야수에게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그 울음소리가 언제까지?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 매배하면서 그렇게 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의 현실의 모습을 보는 것이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한 자들을 누구에게 맡기시는가? 전도단에게 맡겨요. 전도하는 자에게, 자, 내가 이 영혼을 택했다, 내가 너에게 맡긴다. 노방 전도를 하든 관계 전도를 하든 선한 목자는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교회로 인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교회로 인도하라. 교회는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전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곳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십니다. 그래서 주일 전도를 통하여, 화요 전도를 통하여 주의 전으로 찾아오게 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여러분, 그 낯선 얼굴을 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반짝반짝 초롱초롱 빛나요. 누가? 새가족 부원들이 그래요. 새가족 부원들이. 이야, 오늘도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어.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심장이 쿵쿵 심쿵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맡기셨구나. 어떤 모습으로? 상하고 지친 모습으로 주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보내셨을 때 그들을 잘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섬기고 양육하고 돌보는 가운데 따뜻한 이 주의 몸된 교회의 한 가족의 모습으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자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의 이 정착률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한국이 너무나 감사하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 이 새가족의 청착률이 90%가 넘습니다. 이런 얘기 저희 동료 친구 목사들에게 하면 깜짝 놀라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보내셨지, 나에게 보내셨지, 이제 내가 할 역할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야말로 사랑으로, 돌봄으로, 관심으로 섬기는 이와 같은 모습,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우리 새가족부가 참 많이 했었어요. 오늘 이 시간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은, 그렇구나, 한 마리,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어찌 보면 다른 양들과 비교하여 정말 그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기에 뒤떨어지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는 사랑으로 그를 주의 전으로 보내시고 가족되게 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일에 우리 새가족 부원들 되시고, 또한 그와 같은 모습을 응원하면서 또 협력하면서 함께 되시는 산들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 목자는 바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그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잃은 자를 찾으십니다. 이 세파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지만 그 영혼의 피폐함, 영혼의 허전함, 공허함, 그들을 주의 전에 인도하시는데, 이 일에 우리 전도단 그리고 이어지는 새가족 부원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의 몸된 교회가 정말 따뜻한 보호의 자리요, 피난처요, 또한 이 자리는 천국 백성이 함께 모여 같은 신앙 고백을 주 앞에 드리고 찬송을 올리며 작은 천국을 이루는 이 산돌중앙교회, 여러분 귀한 새가족 부원들 다 두시고 이를 응원하시며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시고 복을 내리시는 성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